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혹시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은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송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웨스트미니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영소 교리 강해와 금요 기도회 때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할 때 다른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청교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타내신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피조물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데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과 그분의 백성이 누리는 끝없는 기쁨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위대함과 그의 다양한 완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이 복잡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가치 있게 영화롭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어. 당신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서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남편은 아마도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명품 가방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나는 제일 만족하고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그 남편의 존재 가치가 가장 영화롭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가방은 필요하시나요? 이해하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계신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제일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데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각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합니다.
저절로 찬양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높이고 저절로 찬양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 아이돌, BTS,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즐겨 읽는 책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될 수 있고,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될 수 있고, 또 음악이 될 수 있고, 등등등.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야, 그 맛집에 가봤어? 야, 그 영화를 봤어? 야, 너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기쁨은 표현되기 전까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찬양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할 때 그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찬양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예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 시편 149편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그 새 곡을 부르는 것이 새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신선한 인식으로 옛 노래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그 옛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 그 옛 찬송가가 새로운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한 주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 바라보고 인식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진리에 근거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성경에 뿌리를 둡니다. 성경에 뿌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찬양한다면,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찬양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찬양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른다면,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Theology produces doxology.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Theology, 신학은 뭐를 낳냐면 뭐죠? 청간과 찬송을 낳는다. 신학, 올바른 신학, 건전한 신앙은 올바른 찬송을 낳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사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무엇을 일어난다고요?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일어나고 더욱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열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이 없는 노래는 그저 음악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이 없는 노래는 그저 음악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찬양이 없으면 예배는 사람의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기도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진짜 아침부터 은혜를 그냥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즐거움 충만. 그래서 막 이제 회사 갈 준비하고 이제 직장에 갔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야, 아주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있죠.
그런데 다음 날에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새벽기도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직장에 갔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싫고, 그냥 온통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따라 내 감정이 좌우로 움직인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의 찬양은 복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1절 말씀 보면 새 노래를 어디에서 우리가 부릅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공적 예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스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달콤하지만 이 공적인 이 성도의 모임,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100배 달콤하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이 성도의 모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모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안에 모이는 순간에 모든 차별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배경, 우리가 받은 교육, 지책, 출생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는 항상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압박함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빈소로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오면 항상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합당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저는 음식은요 이미 알아차시겠지만 심각한 음치입니다. 목사가 음치면 안 되는데 음치입니다. 뭐 어때요? 삑소리 나면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하고 있는지, 설교자가 설교를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점점 하나님부터 돌아가고 우리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단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예배를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 일꾼을 세우기 위한 수단,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 재능 있는 음악가가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단,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수단, 이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관심과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2절 말씀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염려 없이 모든 것을 왕 대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시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처럼 interchangeable,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최고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